거하 취실지절이라고, 꽃은 가고 열매로 나아가는 계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꽃은 가고 실록이 다시 왕성하게 피어나는 계절이라고 하는 느낌이 어제 오늘의 느낌입니다. 정말 솟아오르는 햇살을 받아서 땅에서 다시 비치고 있는 실록의 향풍,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도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먼저 번에 부처님 성도제를 앞두고, 그때 부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과거 교화 인연에 대한 말씀을 얼마간 돌이켜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연등 부처님에게 고향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그 앞에서 그 법문을 다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고, 연등 부처님은 네가 앞으로 성불하리니 호를 서가문이라 하리라 하고 수기를 하셨다 하는 대목까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부처님의 그 후에 수행, 특히 도솔천에 오셔서 수행하시던 대목, 그리고 도솔천에서 떠나셔서 갑이라고 정번왕궁에 나실 때까지, 그때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이와 같은 크신 교화의 발자국이 사실은 부처님의 지극하신 그 대자비, 대지의 표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살피고 있지 않는 대목입니다만은,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열애가 성불하는 것은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 아니다. 물론 부처님 제시의 말씀이시니까 아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과거 무량 아승직업 전에 이미 성불했노라. 그래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여러 시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연등 부처님 일도 또한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부처님이 성불하신 기나긴 과거 시간서부터 그 사이에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수많은 사건들이 나타났지만은, 거기에는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와 지혜가 함께 있어서 중생의 고를 멸하고 대해탈의 성취를 기약해 주시는 큰 뜻이 거기 있는 것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연등 부처님께 고향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그리고 그걸 지킬 것을 다짐하고 성불수기를 받은 것도 그 중간의 일이다. 말하자면 우리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베풀었던 시설이시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많은 법문들, 말하자면 연등 부처님 앞에 참배를 나타나셔서 수행을 하신 이야기라든가, 연등 부처님 오시기 전에 진보바라문의 해상에 나타났던 운동자라든가, 그 모두가 오늘의 우리를 교화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법문은 바로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는 친히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겠느냐, 하겠거든 네가 내 앞에서 대답을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한 이 모두도 역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경을 보면은 연등 부처님께서 성불하리라고 하는 예언을 받으시고도, 그 밖에 시방의 여러 부처님께서 같은 수기를 하신, 성불 예언을 하신 것이 경에 나옵니다. 그때 이후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번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보살행을 잊지 않았느니라. 용맹전지를 쉬지 않았느니라. 항상 기쁘게 보시하고 공덕을 지었으며, 이와 같은 모든 그 선업을 계속해 지어가면서 모든 천상에 태어나고
전인형으로 혹은 태어나가지고 모든 인연력을 다 모아서 오늘의 성부를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부처님을 섬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제가 경전을 여기 세열해 보니까 과거 7불, 과거 제일과 비가시불, 시기불, 비사바불, 뭐 구나하만보지불, 구루선불, 가섭불 하는 이렇게 해서 과거 7불 말고도 또 7불이 계셔서 14불을 고양하고 증근하고 밥들어서 행해서 거기서 또한 미래세 서가모니로 성불하리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이 경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가섭불의 해상에서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거기서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태어난 곳이 도솔천은 바로 일생보처 보살의 수행처라고 일생 동안 그 천상에 머무르시고 그 다음에는 성불하시는 그러한 그 보살로 수행하는 보살로서는 최극위의 수행이 이른 그런 보살이 머무는 곳으로서 알려진 곳입니다. 천상인직은 비록 욕계천이라고 하는 아직도 욕망, 탐욕심, 탐심을 다 제거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으로서 되어 있지만은 상당히 큰 이의를 간직한 곳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도솔천은 우리 형제들 천상구조에 대해서 워낙 저희가 많은 얘기를 기용했기 때문에 익숙해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러한 모든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되게 욕심이 기초입니다만은 욕심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가 있어서 아주 심한 욕심, 탐욕심, 아주 캄캄하게 앞뒤가 보이지 않고 제 앞에 욕심밖에 안 보이는 그러한 거칠고 어두운 욕심에서부터 좀 남도 살필 줄 알고 함께 기쁨을 나눌 줄 알고 서로 함께 괴로움을 나눠 가질 줄 아는 그런 자비심이 짙은 그러면서도 아직 자기에 대한 근본 욕심, 그 가운데서도 탐심 같은 것이 저해진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아래로는 지옥, 위로는 천상까지 그 많은 계층의 사람들의 심성 가운데는 많고 적고 간에 그런 탐심 기초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이해입니다. 그 중에 이제 비교적 자비심이 많고 착한 마음이 많고 탐심이 단박한 층에 속한 사람이 바로 천상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천상 사람 가운데서도 정도가 있어서 대개 6개 종류로 나누고 6개 가운데 도솔천은 중간쯤 되는 곳입니다. 아래로 차왕천, 도리천,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대천 그러니까 6개 6천이니까 아마 중간쯤 되는 천상입니다만은 여기는 다른 천상보다 좀 다른 것은 일생보처보살이 머무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하의 천상 사람, 인간은 말 것도 없고 되게 욕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대개 도솔천은 그렇지가 않고 좀 더 방해되지 않는 그런 천중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또 자비심도 많고 중생을 구원하는 큰 뜻도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천상, 색계천이라든가 무색계천의 천상들은 산매력도 깊고 마음의 안정력도 깊지만은 중생을 위해서 헌신해갔다고 하는 자비심이 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동자라고 일렀던 부처님의 과거 전신의 그 수행자, 운동자, 만화파라고 청년 수행자라고 그랬죠. 유동이라고 좀 그랬습니다만은 이 운동자가 여기 도솔천에 와서는 호명보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호명보살이 거기 도솔천에 와서는 거기에 있는 하늘 중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천상 사람들, 그 이하의 야마천이나 도리천, 천상에 있는 그 천인이나 또는 그 이상의 색계천에 있는 여러 천인들까지도 그 호명보살의 법문을 들으러 그쪽으로 천상으로 왔다고 하고 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생각하고 한마디 생각할 것은 천상이라도 천상의 즐거움과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방종하면은 그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상의 수명이 있는데 대개 도리천은 도리천 세로 4,000세를 산답니다. 4,000세를 사는데 도리천의 하루 일주야는 지상에 400년이라고 그러니까 보통들 도솔천에 한번 태어나면은 그 일생이 56억 7천만이라고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수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천상이라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거칠어지면은 그 천상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청정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천상 사람들의 불청정업이라고 하는 대개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의분심,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을 일으킨다. 이것은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마음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제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희망심, 희망은 즐기고 노고 잠의에 빠져서 향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천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자기 본심의 안정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태됩니다. 천상의 이 정도의 청정한 안정된 마음, 그러한 깊이 있는 안정성 가운데서 자기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거기서 도태되고 말해요. 이 점은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도 세계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그 차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생을 누리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차원을 흔들리게 하는 정신적인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은 그에 따르는 그 생활, 그 환경, 조건은 바뀌고 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새 우리 형제들한테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불강 초기에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썼던 글들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성장을 앞두고 우리들이 이 성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경제적인 성장, 물량의 확대, 그 충족, 관능적인 행복감의 충족. 이것이 과연 인간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가지고 자기가 쓸 땅을 공고하게, 맑게, 청정하게 지키지 아니할 때 물량적인 성장은 바로 우리에게 형편없는 인간 타락의 조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성장하자 한 경고를 많이 한 것이 있습니다. 마치 며칠 전에는 어디 썼던가 근데 그게 시 스타일로 쓴 게 있어요. 80년대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79년도 연말경에 쓴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걸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경고했던 생각이 납니다.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정신적인 차원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고 방종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이제 거칠어지고 이렇게 돼서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신상태, 기본적인 마음의 안정성을 상실해버리고 말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환경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예언자적인 그 표현이 됩니다만은 이 땅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상이변이라든가 아니면 바다의 이상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인간의 생존 조건이 거칠어져서 인간 정신의 황폐한 것이 못지않게 생존 조건이 거칠어져서 벌써 거기서 벗어나고 만다. 우리 서양 사람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전설 가운데 무대륙이라고 그 태평양에 큰 대륙이 있고 태생에는 아틀란틱 대륙이라는 대륙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거기엔 살고 있고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 문화와 그 살고 있는 조건이 무너진 것은 무너져서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태평양이 땅속에 그냥 가라앉은 대륙이 되고 말았다고 그러집니다만 그것이 왜 없어졌던가? 지진과 해일, 기상이변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년에서부터 그런 사고가 일기 시작해서 약 지금부터 10,000년 전까지도 그러한 그 문명의 흔적이 남아 있다가 그냥 함몰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가 저는 어디서 읽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 아니고를 둘째치고 우리들이 인간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도 인간 정도의 마음의 청정과 안정성 그걸 가지고 있어서 인간 세계를 부지할 수 있었는데 그 기초가 깨져버리면은
이 땅에서 인간 세계에 살 수 있는 여건에서는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도태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상도 마찬가지라. 천상이 조선천하 같은 경우 4천세, 우리 세계로 말하면 56억 몇천만 년이라고 그러는 긴 수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은 희망심과 의문심 같은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그 마음의 안정을 잊어버리는 상태를 지속해버리면 정령대로 못 산다. 여기가 너무 삐뚤어간 것 같습니다. 호명보살은 역시 거기서 천상에 계시면서 천상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설법을 하셨고, 설법을 내용을 보면은 공, 무상, 무와 뭐 이런 법문들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즐거움이 영원되지 않는다든가, 청정이라고 보아지는 생활 조건이 그게 영원되지 않는다든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다는 뿐만 아니라 확고한 실존적인 존재도, 확정한 현실적인 존재도 없다 하는 그러한 그 존재를 본성을 규명하는 그런 법문들을 쭉 해오셔서 천상 사람으로 하여금 천상의 복락을 잘 누리고, 그리고 본성의 밝음을 깨달아서 보다 높은 차원의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문으로서 유도한 것을 경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명보살도 천상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대개 천상수명이 다하면 오세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하죠. 오세상이라고 하면 하늘 사람이 하늘에 살 수 있는 조건이 다하게 되면은 그 세약한 증세로서 5가지가 나타난다. 그 5가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약간의 이동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첫째는 천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관에 꽃이 시든다, 화관에 꽃이 시든다든가, 땀이 난다든가, 옷에 때가 묻는다든가, 혹은 몸에서 나는 광채가 그 빛이 덜 점점 강해진다든가, 혹은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이 즐겁지 않다든가, 뭐 이러한 한 대가지 요건들을 나타나면 천상 사람들이 그만 여기서 떠나야 할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징조로 삼습니다. 호명보살도 역시 4천세의 조솔천 생활에서 그쪽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쉬지 않으시던 그 끄트머리 역시 그 땅을 떠날 인연이 온 것을 그렇게 예고해 옵니다. 그때 천상 사람들에게 호명보살은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마땅히 이제 이 땅 조솔천을 떠나리라. 때는 왔다. 그대들은 마땅히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 그 천상 사람들 남긴 법문이 우리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모든 것은 변해가고 있다. 또 한 가지, 내 몸이 그렇게 애착하지만은 그 애착하는 그 몸도 마침내 죽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서 마침내는 생산에서 벗어날 것을 마음에 두라 하는 그런 법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오는 세상에는 마치 인간에 태어나서 인간과 천상 사람에게 다 함께 가지고 있는 생사,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 길을 설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멸진하리라. 모든 고통을 없애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천상을 떠나면서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들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그 과거 생의 닦은 직접 동기는 고의 멸진이 고를 없애는 거예요. 중생고, 그 고 가운데의 근본고가 생사고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생사고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울인 결과가 생사가 없는 땅, 불멸의 땅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에서 그 땅에 눈뜨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이 되죠. 이렇게 해서 천상을 떠나실 때 거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예고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남기신 법문들이 있는데 그 법문들을 보면은 천상을 떠나면서 천상 사람한테 남긴 법문이 108변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에는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대개 살펴보면 믿음이라든가 청정한 마음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몸과 말과 뜻을 맑게 단속하라든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르침의 스님들과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든가 보시와 계행을 생각한다든가 자비희사를 행한다든가 혹은 무상, 무아 이런 것을 관하라든가 이런 법문들을 합해서 모두 해보니까 108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소 배우고 있는 가르침과 별 차가 없습니다. 역시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이 법문도 역시 천상에서도 함께 통용돼서 인간과 천상을 해탈시키는 법문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